또 병원에 입원해서 또 수술받고 또 지금 회복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건강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같이 인사 나누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담을 뛰어넘는 교회입니다. 네, 한 번 더 저희 서로 돌아보면서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영광의 순간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정상에서 대승리를 거둔 것처럼 참 아름답고 아주 멋진 순간이 있죠. 우리는 그때 승리감에 도취해서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그러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러한 순간만 계속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극심한 영적 침태기를 겪은 것처럼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도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는 절망감에 사로잡혀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패배자로 이렇게 살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일들이 없으면 참 좋겠는데 때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 로뎀나무 아래와 같은 삶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갈멜산 정상 자리에서 또 로뎀나무 아래로 이렇게 옮기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려놓음의 저자 이용규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최근 기대라는 책에서 몽고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인도네시아에서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면서 자신은 이런 로뎀나무 아래 같은 영적인 침체기를 겪게 되었다고 솔직히 고백하였습니다. 이용규 선교사는 지난 7년간 몽고 선교사로서 참으로 영광스러운 순간을 보내었습니다. 그가 이제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세계 변방인 몽골에 가서 선교사로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쓴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100만 명의 독자를 얻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고 또 이용규 선교사를 칭찬하고 또 격려하고 축복하였습니다. 그는 몽골에서 몽골 국제대학교 부총장으로 섬기면서 몽골의 대통령도 인정하는 그러한 영광을 또한 누렸습니다. 그의 고백대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몽고 선교사로 가서 섬기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고 따라왔습니다. 아마도 이 기간은 엘리야가 갈멜산 정상에서 거둔 대승리처럼 참으로 영광스러운 순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몽골 사역을 내려놓고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대학 설립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에서 새로운 사역을 시작할 때 이런 영적인 침체를 겪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순서대로 잘 준비된 것이 아니라 계속 기다려지고 또 인내의 시간을 거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건강이 무너져서 대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췌장에서 암 직전에 그런 종양이 발견되어서 또 이 췌장과 비장 일부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술을 받고 나서 갑자기 열이 났는데 보니까 췌장액이 새는 그러한 또 일이 발생해서 응급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2달 동안 병원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용규 선교사는 인도네시아 입국 과정에서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문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입국 비자가 나오질 않아서 계속해서 입국이 지연되고 또 기다려야 되었습니다. 가정에서도 이용규 선교사가 이제 병원에 입원해서 또 수술받고 치유하는 과정에서 가정을 돌보지 못하여서 아이들에게 아주 이상 행동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아빠한테 문자를 보내는데 폭탄 이런 거 보내고 아이들에게 이상한 그런 행동이 발견되어서 그 부모가 많이 걱정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건강이 무너지고 사역이 지연되고 또 가정에서 자녀들이 힘들어하는 그런 가정에서 이용규 선교사는 영적으로 다운되어 절망의 그러한 골짜기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용규 선교사는 이 고통스러운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알게 되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보다 하나님을 더 기대하게 되었고 또 소망을 가지고서 새로운 사역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인도네시아 입국 과정이 지연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이제 비자 신청을 했는데 비자가 나오질 않자 마음 한구석에 이런 마음이 생겼다고 합니다. 비자가 안 나오면 안 가면 되지 내가 안 가면 인도네시아 손해지 이런 마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이 참 높다, 교만하다는 생각을 깨닫게 해주셨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에서 그 비자가 나오지 않냐면 더 겸손히 기도해야 되는데 그게 선교사의 바른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안 나면 안 가면 되지 이런 자세라니 무슨 선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몽고에 7년을 통해서 내 마음이 많이 높아졌구나,
그래서 그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려고 이런 어려움을 주신 것은 아닌가 하는 뜻을 깨닫고 이제 주님이 이끄시는 그 손길에 또 겸손하게 낮추어서 기도하며 준비하게 되었다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이용규 선교사는 또한 이 어려움을 통하여서 인내하며 기대할 때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규 선교사의 장모님 장인어른은 주님을 그때까지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사유에 대한 미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미국에서 좋은 대학을 나와서 성공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가지 않는 선교사의 길을 걸어가니 사이가 얼마나 비웠겠습니까? 그래서 오랫동안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교회 나오지 못하였는데 이제 사이가 생사의 고비에서 아주 위험해지자 그제서야 하나님을 부르짖게 됐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내 사이를 고쳐주십시오. 내가 교회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장모님이 주님을 영접하고 교회에 나오게 되었다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이용규 선교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사역과 또 그의 가정을 만져주시려고 또 새로운 은혜를 주시려고 잠시 어려움을 주신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유학을 마치고 몽고에 가서 사역하면서 얼마나 많이 힘들었겠습니까? 그의 책의 제목처럼 많은 것을 내려놓아야 됐을 것입니다. 또한 겉으로는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얼마나 힘들고 고단하였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잠시 어려움을 주셔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잠시 쉬게 하시고 또 주님께 주시는 새 은혜를 가지고서 또 새로운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있는 엘리야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엘리야를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지 않을 때 그런 믿음으로 승리한 아주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야는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엘리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보여주었던 영적인 신앙과 용기를 상실하고 이세벨이 그를 죽이겠다고 했을 때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도망치지 않습니까?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나를 차라리 죽이십시오. 죽기를 작정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엘리야가 갈멜산 정토의 대승자였는데 이렇게 실패한 인생으로 전락할 수 있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주님의 위대한 종 엘리야를 계속해서 승리의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그로 하여금 이런 큰 실패를 맛보게 하는 로뎀나무 자리 아래로 인도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로뎀나무 아래의 그 실패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로뎀나무 아래에서 우리의 삶이 무너졌을 때 그곳에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엘리야를 통하여서 우리가 넘어졌을 때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또한 새롭게 일어서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우리도 엘리야처럼 넘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본문 1절과 2절은 위대한 선자 엘리야가 넘어진 사건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아멘. 여러분, 엘리야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지만은 그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붙들면서 믿음으로 승리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리 시내가에서 까마귀가 가져다준 음식을 먹으면서 견디지 않았습니까? 또 사르밧 가보의 가정에 가서도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책임질 것을 그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가정에 저녁 먹을 만한 음식밖에 없었지만은 그 음식을 내게로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르밧 가부의 아들을 다시 살리지 않았습니까? 엘리야는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 열정과 열심의 사람이었습니다. 갈멜산 정상에서 한 명도 아니고 850명의 이방 선자들과 영적인 대결을 벌였습니다. 그런 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발을 버리고서 하나님의 선택할 것을 영적으로 촉구하였습니다. 너희들이 어느 때까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하면서 그들을 강력하게 영적으로 돌아올 것을 촉구하였고, 또 이 하나님의 나라를 갖다가 우상의 나라로 만들어버렸던 이방 선자 850명을 기손 시내가로 데리고 나서 그들 모두 숙청한 아주 열정의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엘리야는 아주 위대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기도할 때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가 다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땅에 놀라운 은혜의 소낙비를 내려 주었습니다. 그는 기도할 때도 7번씩이나 비가 오는지를 확인하면서 끈질기게 빗줄기가 내릴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엘리야가 아주 위대한 선지자라는 사실을 증거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엘리야는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이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갈멜산 승리 이후에 급격하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야가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무너질 수 있습니까? 그는 갈멜산 정상에서 대승리에 도취되어서 순간적으로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 정상에서 대승리를 거두고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았던 이스라엘 땅에 내리는 그 은혜의 단비를 맞으면서 이제 아방과 함께 이스라엘 왕궁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평원을 달리면서 그는 어떤 생각을 하였겠습니까? 드디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과 또 회복이 일어나겠구나 굳게 믿었습니다. 아방과 함께 이 이스라엘의 왕궁으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 그가 기대한 일은 전혀 일어나질 아니하였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아방은 가멜산 정상에서 놀라운 기적을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제단을 태우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분이구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였습니다. 그리하였기 때문에 아방은 갈멜산 정상에서 침묵하였습니다. 엘리야가 바알의 선자 850명을 기손시내 내려가서 그들을 모두 숙청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때 그는 철저히 침묵하였습니다. 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방은 이스라엘 왕궁으로 돌아왔을 때 종교 계획을 단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오히려 아방은 이세벨에게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그 모든 책임을 엘리야에게 전가하였습니다. 그는 이세벨에게 하나님께서 갈멜산 정상에서 놀라운 불을 내려서 그 제단의 모든 제물을 태웠다고 하는 그 놀라운 사실을 증거하지 아니하고 단 하나 엘리야가 850명의 이방 선지자를 죽였다는 사실만을 전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세벨은 엘리야에게 전령을 보내어서 그를 위협합니다. 내일 이맘때까지 내가 너를 죽이리라. 내가 믿는 신의 이름을 걸고 내가 맹세하노라 하면서 그를 위협하였습니다. 바로 그때 엘리야는 이세벨의 위협의 메시지를 듣고 크게 실망하고 낙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땅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경험하였는데 자신의 생각대로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신이 이세벨에 의해서 위협을 당했을 때 그는 그에 실망하면서 그의 모든 신앙적인 기반이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와 성정이 같은 엘리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 않을 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아니할 때 그는 순식간에 이렇게 무력한 존재로 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무너졌는데 하물며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넘어지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넘어지셨습니까? 너무 슬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혹시 우리 주변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분이 넘어졌다 할지라도 그분을 바라보면서 불쌍해하거나 또 그 앞에서 너무 우쭐거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라도 엘리야처럼 이렇게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로뎀나무 아래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지금 당장이라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아주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랑의 교회를 섬긴 오카는 목사님은 생전에 이런 얘기를 자주 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 교회를 섬기는 것은 주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야. 주님께서 내게 은혜의 체력을 주셨기 때문에,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사랑의 교회를 잘 섬길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로뎀나무 아래서 우리의 삶이 무너졌을 때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겸손하게 십자가를 바라볼 때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세우시는 은혜로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둘째, 우리는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서 영적인 슬럼프에 빠진 그 이유를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이렇게 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4절과 3절과 4절의 말씀은 엘리야가 쓰러진 이유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안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영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아멘. 네, 본문에서 엘리야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차라리 내 목숨을 가져가 달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위대한 사람 엘리야가 이러한 자살 충동까지 느끼게 되었겠습니까? 그를 넘어지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엘리야를 넘어지게 한 이유는 육체적인 가로로 인한 피로였습니다. 지금 엘리야는 로뎀나무 안에서 아주 완전히 체력이 방전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차로 말한다면 기름이 다 떨어졌습니다.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고요. 또 전화기를 말한다고 한다면 배터리가 다 떨어지게 된 것이죠. 다시 충전하지 않으면 다시 전화를 사용할 수 없는 그러한 지경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가만히 묵상해 보게 되면은 엘리야가 얼마나 육체적으로 탈진했는지를 우리가 금방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결투를 벌인 이후에 음식을 먹지 아니하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였습니다. 비가 내리자 갈멜산에서 이스라엘까지 18마일 약 30km를 전속력으로 달려왔습니다. 아방, 마차를 타고 달리는 아방보다 더 빨리 달리지 않았습니까? 이스벨이 그를 죽이겠다 유혹하자 이스라엘에서 유대의 최남단인 브엘세바까지 90마일 140km를 도망쳐 왔습니다. 그리고 브엘사바에서 호렙산까지 300마일 480km를 걸어갔습니다. 따라서 엘리야가 이세벨을 피하여 도망간 거리는 무려 650km나 달합니다. 그러니 이 먼 거리를 여행하면서 엘리야가 얼마나 육체적으로 고단하였을까요? 그가 얼마나 육체적으로 탈진했는지를 우리가 얼마든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국의 수장 윈스턴 처칠은 피로는 우리를 모두 겁쟁이로 만든다고 하였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육체적인 피로가 겹치게 되면 작은 일도 감당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정기적으로 잘 쉬고 몸이 지치지 않도록 건강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좋은 신앙인 어떤 신앙입니까? 잘 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야 시험에 들지 아니하고 항상 동일한 모습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엘리야는 오랫동안 혼자 사역하다 보니까 고립감과 애로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는 3년 6개월 동안 사람들을 피해서 운둔 생활을 하였습니다. 갈멜산 정상에서도 혼자서 850명과 영적인 결투를 벌이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어떻습니까? 이세벨을 피하여서 홀로 로뎀나무 아래까지 브엘세바까지 혼자서 이렇게 도망을 쳐왔습니다. 그 주변에 아무도 그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 영적으로 무기력해졌을 때 그에게 따뜻한 말을 건넬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렇게 주변에서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못할 때 그는 갑작스럽게 그 자리에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바로 여기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이에게 힘쓰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늘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하는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혹시 우리 주변에 넘어진 자가 있다고 한다면 그에게 찾아가서 따뜻한 말을 건네고 그게 필요한 선물로 그를 일으켜 세워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는 한 사람도 엘리야처럼 홀로 되는 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늘 주변에서 도와줘서 모두가 일어서는 기쁨이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는 갈멜산 정상에서 대승리를 거둔 이후에 영적인 공허감을 느꼈습니다. 지난 3년 6개월 동안 홀로 대승리를 거두어서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였습니까? 갈멜산 정상에서도 그 영적인 결투를 벌이면서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내었습니다. 이제 그 안에 에너지가 다 빠져나간 그런 상태이죠. 그때 이세벨이 그를 죽이겠다고 경고했을 때 그는 그 말을 견뎌낼 영적인 힘이 없었기 때문에 쉽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고백하였습니까?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넉넉하다는 말은 주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넉넉하다 그러한 뜻이 아닙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니 이제 나를 데려가 주십시오. 이런 절망적인 고백이 담겨 있는 말이죠. 따라서 우리는 열심히 사역하고 난 이후에 영적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계속해서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영적인 힘을 안비하는 주님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서 무너진 것은 자기 연민에 빠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체력과 정신력과 영적인 긴장감이 무너지게 되었을 때 그는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자신을 향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에서 가장 못난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엘리야를 향하여서 어떻게 너 이렇게 못났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실패할 수 있습니까? 물은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얼마나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였습니까? 3년 6개월 동안 홀로 아방과 이스라엘과 싸우지 않았습니까? 또 갈멜산 정상에서 이방인 선지자 850명과 싸워서 놀라운 승리를 거두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위대한 사역자입니까? 그러나 그가 자기 연면에 빠져서 자신을 돌아볼 때 자신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인가를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 낮아져서 아주 형편없는 사람으로 자신을 낮게 평가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엘리야는 그의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승리를 거두었지만 바로 그 순간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대승리 이후에 위기관리를 잘하지 못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약점을 잘 파악하여서 늘 그런 위기를 관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주 우리들이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약점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또 성령의 은혜를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약한 점을 채우셔서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의 은혜 가운데 승리의 길로 걸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셋째, 우리는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서 철저하게 실패하였을 때 그에게 어떻게 하였습니까? 하나님은 그에게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꾸짖지 아니하였고요. 또 그에게 밝은 빛을 비춰서 그의 잠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잠잘 때인가? 빨리 일어나서 남은 사역을 잘 감당해야지 하면서 그를 종용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지친 엘리야에게 어떻게 하였습니까? 먼저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충분히 쉴 수 있는 시간과 또 기력을 회복할 수 있는 음식을 그에게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절과 6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엘리야를 이렇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번죽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가장 먼저 주신 것이 실컷 잠을 자게 한 것입니다. 그동안 그 많은 사역을 감당하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밀린 잠을 자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지금까지 수백 킬로미터를 한 걸음에 도망쳤습니다. 얼마나 피곤하고 지쳤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바라보시면서 짠한 마음이 들어서 그에게 깊은 잠을 자게 하신 것이죠. 시편 127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잠보다 더 귀한 약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충분히 잠을 자서 기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시험 기간에 잠을 자지 않냐고 밤을 새워서 공격하다 보면은 신경이 아주 예민해지는 걸 보지 않습니까? 그때 건드리면 큰일 납니다. 건드리면 물립니다. 네. 근데 시험을 마치고 애들이 이제 하루 종일 잠을 자고 일어나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사나운 짐승이 온순한 양으로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이 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가을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잠을 통하여서 회복과 치유를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잠을 주신 것뿐만 아니라 또한 음식도 주셨습니다. 강야에서 로뎀나무 아래서 엘리야는 스스로 잠을 자고 있습니다. 아무도 그를 케어하고 있지 않습니다. 누가 그를 케어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렇게 아사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천사를 보내어서 그가 자고 먹게 하였습니다. 다른 거 하지 아니하고 자고 먹고 하는 일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다시 체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탕자도 아버지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송아지를 잡아서 그의 배를 채워주었습니다. 아버지가 잡아서 주는 그 송아지를 고기를 먹고 나서 이제 탕자는 다시 아버지의 사랑하는 아들로 다시 일어설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충분한 쉼과 음식으로 기력을 회복하게 하였습니다. 마지막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어떻게 하였습니까? 따뜻한 말로 그를 위로하였습니다. 본문 7절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로뎀나무 아래에 쓰러져 있는 그 엘리야에게 하실 말씀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순간에 그가 넘어졌습니까? 그 중요한 순간에 넘어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을 때인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고 싶은 말이 참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에게 한 말씀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엘리야가 하나님에게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나를 죽여주십시오. 나는 모든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기가 차서 그를 혼내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러하지 아니하시고 엘리야를 끝까지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일어나 먹으라 하면서 그를 끝까지 위로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패하면 넘어졌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렇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넉넉히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넘어졌을 때 로뎀 나무를 갈 때 주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보게 되면 탕자도 마찬가지로 아버지에게 나왔을 때 그가 아버지에게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내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 나를 당신의 집에서 일꾼으로 써 주십시오. 그때 아버지는 탕자를 어떻게 맞이하였습니까? 한 말씀도 하지 아니하고 그를 안아주시고 그와 더불어서 큰 잔치를 베풀면서 다시 그가 아버지 아들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봅니다. 우리가 주님에게 돌아갈 때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를 맞이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세임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 로뎀 나무 아래서 우리를 초대합니다. 로뎀 나무 아래서 우리의 모습은 참 초라하고 부끄럽지만은 그러나 그 로뎀 나무 아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로뎀 나무 아래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이번 가을에 우리 교회가 로뎀 나무 아래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그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이웃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